아까 성가대가 우리 아름다운 찬송으로 올려주셨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찬송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대신해서 우리 천사들과 함께 올려주신 성가대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매달 이렇게 귀한 찬송으로 섬겨주시셔서 우리가 더 마음속에 하나님 찬양할 마음이 생기고 또 힘이 생긴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신 분들이 참 여러 가지 모양 다르지만 이렇게 많이 있음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꽃이 보이시죠? 저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 꽃이 제가 꽃꽂이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일주일을 못 간다고, 꽃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더 가는 것도 있지만 되게 지금 뿌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까지 보이지만 결국은 다 시들어 버리는 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섬김은 똑같이 향기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가대, 또 주보하시는 분들, 또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또 뒤에서 TV에 미디어 하시고 우리 비디오 찍어주시는 분들의 섬김은 영원한 섬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그리고 더욱더 크게 향기나는 열방을 비추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로 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두려움을 느껴보셨습니까? 인생이 가장 내가 무서웠던 때다. 뭐 어쩌면 새우킹자님이나 자매님은 디즈니랜드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주 사진 찍는 것이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예전에 선교를 갔을 때 어느 지역에 갔는데 이제 복음을 갖고 가면 안 되는 그런 지역에 갔을 때 굉장히 공포를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성경을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희가 한 20명 단기 선교팀이 갔었는데요. 그때 함께 간 선교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여기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 100권을 이 지역에 좀 갖고 가달라. 그러면은 거기 계신 또 다른 선교사님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그 NK에 갖고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책을 봤습니다. 근데 성경책이 아니라 사전인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한영 그 사전이 있지 않습니까? 영한 사전, 프라임 뭐 이런 사전처럼 그러한 두께의 사전이었고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근데 겉에가 아무런 제목이 없어요. 그리고 한 장, 두 장 넘겨보니까 백지입니다. 근데 셋째, 넷째 장부터 보니까 거기에 성경 전서라고 써 있고 구약과 신약이 쭉 연결된 그런 성경책을 보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이거를 내가 가져가야 되는가, 밀수하는 듯한 기분이 들고 이래도 되나, 여태까지 정직하게 청년으로 살아왔는데 정말 다른 나라에 가면서 이거를 반입을 해도 괜찮은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가이드 하신 분이 계속해서 저에게 안심시켜 주기를, 저희 팀에게 안심시켜 주기를, 괜찮다, 정말 가끔씩 찝어서 검사할 때도 있지만 검사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털썩 믿고 20명이 이제 그 공항에 들어가서 입국을 이제 하는데 통과를 잘 했습니다. Except for one person. 한 사람 빼고는 통과를 했는데 바로 누구겠습니까, 그게? 제 짐을 갖고 안 놔주는 겁니다. 갑자기 그때는 그 스캐너가 없었는데 그냥 사람이 무작위로 찍어서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 짐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 주인이 누구냐 나라고 해서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가방을 열어보니까 처음에는 거기에 과자가 잔뜩 이렇게 위에 있고, 그 밑에는 고추장도 있고 김도 있고, 그 다음에 옷이 있고, 그리고 맨 밑바닥에 그 까만색으로 된 그것들이 한 20권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제가 무서웠습니다. 과연 제가 인터폴에 수배돼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공포 속에 굉장히 겁이 많이 실렸고, 제가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겁 많지만 이거 이제 끝난 게 아닌가, 내 앞길은 이제 결혼도 못하고 그래서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팀원들은 저기 공항 밖에 나갔습니다. 벌써 멀리 피해서 나갔고 뭐 하는지 모르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가지고 기도하는데 오돌오돌 떨면서 그분이 들치면서 하나 두 개 보다가 맨 마지막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덮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마 천사가 그분의 눈을 가려서 보지 않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공항 나와 보니까 그분들이 기도했다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심장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냥 믿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들었지만 믿기로 하고 또 좋은 여행이 되었던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안 해본 것을 시도한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면서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시도하고 변화를 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때로는 죽기보다 힘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무작위로 지금 누굴 불러서 여기 나와서 지난주 있었던 주님의 일을 간증해 보십시오. 퍼블릭 스피킹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분들은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퍼블릭 스피킹이 뭐 죽는 것보다 더 무섭다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본 일들을 이렇게 엄두를 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 사도행전의 책은 안 해본 것들을 계속 새롭게 시도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름하기를 양날개 교회 행전이라고 이를 붙였습니다. 성령과 부활의 양날개를 가지고 비상하는 교회의 모습, 새롭게 창공을 올라가는 그러한 역사성의 첫 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얻기 원하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용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그 용감한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이름하여 이 제목을 용감한 교회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전체 4장의 스토리 중에서 극히 한 부분입니다. 마이크를 바꾸는 게 낫겠습니까? 성도 저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마이크로 쓰겠습니다. 4장 1절부터 보시면은 한 가지 이야기가 지금 진행된 속에서 마지막 지금 기도문으로 여러분께서 읽으신 본문이 나온 컨텍스트입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기를 우리 40년 된 그러한 paralyzed, 불구된 그런 사람이 성전 미분에 앉아서 begging하는, 구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했다. 그러한 일이 있은 뒤에 베드로와 요한은 in trouble, 우리 로마가 아니죠, 예루살렘의 공의회에 끌려가서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그들이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 해서 그들에게 두 가지 회개를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예수님 못 박은 우리인데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우리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했습니다. 오늘 4장 이야기는 거기서 된 팔로우업, 그 이후에 result에 대한 이야기로서 공의회가 결정한, 그들 신문하고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들이 설교한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accuse한, 그들을 고소하는 장면이 오늘 4장 처음부터 나오게 됩니다. To make a long story short, 베드로는 그 설교도 멋지게 했지만 지난주에 그가 공의회에 섰을 때에도 정말 담대하게 그가 입장을 바꾸지 아니하고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0절을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기적의 이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 죽인 유대인들, 우리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죽인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담대히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로 13절에 또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의 기자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성경에서 그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을 참 이상하다. 어떻게 갈릴리에서 온 어부 출신들이 이렇게 말을 청산유두처럼 잘하고 또 그들의 의지를 꺾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들의 선생이었던 예수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예수를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상히 여겼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last word, last statement를 선포를 하고 그 공회에서 나옵니다.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의지를, 그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령과 부활을 증거한 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맞느냐,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그들이 대범하게, 대담하게 그 공회에 페이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지금 들어갈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원하는 주제는, 우리 또한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똑같이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코너스톤 교회, 똑같이 베드로 요한같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나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대범하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용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23절부터는 기도문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고소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할 제목을 찾지 못하고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제목을 찾지 못하고 릴리스했을 때,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이뤘던 예루살렘의 교인들과 다시 디브리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3절을 보실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대범할 수 있었던 첫 번째 프린시플은 이것입니다. People of God.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은 대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People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할 때 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대담하다는 말의 뜻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13절에 나오는 대담하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openness,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자유롭게 얘기한다, 아무 막힘 없이, 필터가 없이 진실되게 얘기한다는 뜻이 이 원어의 대범하다, 담대하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가식적으로 내가 그렇지 않은데 어떤 연극을 하는 것처럼 배우같이 내가 감정이입을 해서 어떤 진실의, 내 마음은 아니지만 얘기하는 그러한 것이 대담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내가 진실로 믿고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동의하는 바를 freely, openly, publicly 말하는 것이 대담하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그게 대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가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평소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뒤에 보실까요? 32절입니다. 32절, 이 기도문을 끝나고 또 그들이 늘 하는 일을 했습니다. 32절에 보시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생활했던 예배 공동체,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 마음속에는 담대한 확신이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조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people of God,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함께 된 공동체,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함께 공유했던, 지금 무리가 모여있지만 it could have been any of them, 요한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기 있던 어떤 사람이라도 정말 그 법정에 서서 공회 앞에서 이렇게 신문 받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알고 그들이 치유라고 힘들었기 때문에 함께 했던 그 시간이 더욱더 소중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함께한다, people of God 생각하면서 구약의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유다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 아닙니까? 그는 그의 인생의 젊을 때에 사면 초과의 상황, 가장 인생에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 왕 다윗이 이제 넥스트 킹이 될 것을 사울이 알고서는 온 군대,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동원해서 이 다윗을 쫓아오고 주를 죽이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도망을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도망간 것이 어디였습니까? 그는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군대로 갔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 사울 왕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까 혹시 긍휼을 풀어주고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갔지만, 거기 갔을 때 그 블레셋 왕은 다윗을 알아보고, 이가 바로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런 위대한 장수가 아니냐,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자 하는 그런 위협을 반대로 갖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서운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지혜인지 또 본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저기 문지방에 자기 몸을 극적극적 비비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40 좀 안 됐을 나이 같은데 아주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국가에서 인정을 받는 영적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이 나 넥스트 킹으로 인정하는 사람인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처럼, 미친 개처럼 몸을 막 비비는 그런 장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 마음에 힘들었을까. 살기 위해서, 그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는 온갖 애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블레셋 왕은 그를 쫓아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당신 말고도 미친광이 너무 많다. Get out of here.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는 도망을 나와서 숨고자 했습니다. 그가 숨은 곳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국경에 있는 굴이었습니다. 굴. 그 지역에 많은 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에 울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택한 삶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날 쫓아오고, 그리고 이제는 미친 짓을 하면서 적진에서 뛰어나온 나의 처량한 신세, 숨고 싶다. 정말 어디 큰 쥐구멍이라도 없을까 하면서 그런 심정으로 그는 동굴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찾지 않을 곳, 그러고 갔는데 그곳의 이름이 아둘람 굴이었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뜻은 a closed in place, 둘러싼 곳, 감추어진 곳, covered, 덮어진 곳,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그의 어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지금 수치스러운 마음을 감싸기 위해서 자연 속에 깊은 retreat, 아무도 찾지 못할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가 위로를 받게 됐는데, 그를 위로해 준 것이 그러한 동굴과 자연, 어떤 숨는 도피처가 아니라 그와 똑같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메시지 바이블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All who were down on their luck came around. All who were down on their luck. 재수가 없는 사람들, 운이 떨어진 사람들이 came around, 둘러싸였다 다윗을. Losers, vagrants, and misfits of all sorts. 온갖 종류의 인생의 패배자들이 지금 다윗을 둘러쌌다라고 조금 더 우리말로 메시지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아주 지긋한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될 나이에 침을 흘리고 적진에 가서 망신을 당하고 온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숨고 쥐구멍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 만났던 많은 함께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다음 일을 도모하게 되는 역사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참 담대해 보였고 또 대단해 보였지만 그들에게도 이러한 영적 공동체, 그들을 이해해주고 함께 고통을 당해주는 그러한 people of God,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이러한 놀라운 담대한 증언들을 하지 못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저와 우리가 코너스톤 교회가 용감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모이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자. People of God.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예배라는 그러한 congregation,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 주셨고 또 우리 목장 모임이라는 시간도 주셨고 주중에 많은 예배 시간이라는 그런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도 통하여서 우리는 가장 달콤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됨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 어두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어두웠던 순간이 대학 20년 때였습니다. 고3 병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학을 미국에서 나오시고 하신 분들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나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저희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도 주일날 교회를 나오기를, 아니 교회가 아니죠, 학교를 나오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고3 때 9시까지 등교를 하라, 그렇게 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던 대형교회에 7시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주일날 갔었습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하고 앞으로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못 갈 것인가, 정말 내가 원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둘러보니까 저와 같이 시커먼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때 주셨던 목사님 주셨던 말씀들, 정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께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 그런 말씀들이 지금도 기억나는 주옥 같은, 주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각계 공동체에 된 고3들에게 많은 힘을 주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바다 속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우리에게 코너스톤이라는 영적 가족을 주셔서, 영적 공동체를 주셔서 환난받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들을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게 하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만져주십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의 바다 가운데 있는 성과 같은, 또 오아시스와 같은 우리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목장의 역할이고 또 우리 모임의 역할인 것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온 지가 1년하고 2개월 됐습니다. 언제까지 계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한 달, 2달, 지금 1년하고 2달이 됐습니다. 근데 와서 제가 이 지역에 적응을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이 싫으시더라고요. 그냥 빨리 말하지 자꾸만 묻느냐,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예, 저도 참 그런 질문이 싫었었는데 근데 참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적응을 잘하는 것이 이 지역의 지도를 알고 또 상점을 알고 또 날씨가 익숙해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적응을 잘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느냐, 그 힘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교회를 주신 것, 우리에게 영적 공동체를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이 토요일날 아침 예배가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용감하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 더 해보고 싶다, 그러한 마음 부담 주신다면 토요일날 아침 기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일 때에 위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또 나는 토요일날 아침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분들은 주중 새벽기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신선한 따끈따끈한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말씀 전할 때 얼마나 제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치이고 맞고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이었고, 다윗 또한,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는 다윗 왕도 그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담대한 용감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이기 힘쓰는 people of God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해 보실까요?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약속과 함께 하자, 그것이 두 번째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25절부터 28절 사이 보시면은 그들이 기도하면서 한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하게 됩니다. 25절을 보실까요? 우리 종 다윗,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그들이 시편 2편을 지금 recite,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지금 상황을 보면서 시편 2편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시편 2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한번 읽으셨지만 내용을 다시 보신다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외하는고. 지금 열방이, 많은 네이션들이, 많은 왕들이 누군가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against, 대적하고 있다. 감히 어떻게 그분을 대적하느냐 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왜 생각났겠습니까?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가 공격받는 것을 보았고 시편 기자가 옛날에 예언한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27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군사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against, 거슬렀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께 지금 상소하는 것입니다. 옛날 다윗이 그의 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열방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기름 부은 왕을 공격했던 것처럼 지금 온 이스라엘과 온 세계가, 로마가 예수님을,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참된 위로와 용기가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만 시편 2편의 끝에 고백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열방을 향해서 하하하하 조소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Kiss my son, 내 아들의 발에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은 다 진멸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도 시편 2편에서 하고 계신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지만 그들이 예수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은 다 진멸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promise of God,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위로와 깊은 감사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상황을 해석하는 성령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상황을 모두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됩니다. 과부의 심정을 과부가 안다고, 정말 이런 혼란당하는 이들의 심정을 다윗이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강아지가 5마리가, 새끼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Furball, 굉장히 귀여운 정말 그런 강아지였는데 강아지를 팔라고 이제 야드에 적었습니다. Puppies for sale. 강아지를 판매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차를 세우고 강아지를 보러 왔습니다. 지금 어떤 강아지일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 중에 어떤 어린아이가 와서 강아지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 저 강아지 얼마입니까? 제가 사고 싶습니다. 25불이야. 아이는 수심에 가득했습니다. 저한테는 2불밖에 없는데요. 제가 강아지 구경이라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렴. 아이에게 강아지를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정말 만지면 터질 것 같은 너무 귀여운 강아지들이었는데 5머리가 있었습니다. 터진다니까 좀 찡그리는 얼굴을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5마리 강아지를 물꼬리 바라보더니 아저씨한테 얘기합니다. 아저씨, 제가 저 강아지 좀 천천히 monthly payment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제 2불밖에 없지만 조금씩 갚아가겠습니다. 그 아저씨가 놀랐습니다. 아니, 얘 왜 저걸 살라 그러느냐? 저 강아지는 날 때부터 그 절뚝발이가 돼가지고 아마 평생 저렇게 살 거야. 저거 정말 사고 싶냐? 예! 하면서 그는 밝은 얼굴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저씨, 자기 다리를 걷어 올리면서 제 다리에도 지금 braces, 교정기를 끼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태어나서부터 다리를 절뚝거렸고 이렇게 교정기를 끼고 있는데 이 다리가 아픈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줘야 되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 강아지도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할 겁니다. 제가 사랑해 주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신사분이 가져가라고 그냥 거저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을 아는 누가 있을 때에, 나를 체휼하는, 내 아픔을 이해하는 분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분께 온몸을 맡길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모두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가서 우리가 다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경험하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유혹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다 지신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나에게 와라, 내가 힘을 주겠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너의 눈물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아픈 것을 내가 경험했고 네가 지금 유혹받는 것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용기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는 저와 눈을 맞추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겠다. 그 말씀을 매일 듣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앞에 오늘 서서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담대하게 여러분께 신방도 가고 제가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할 수 있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게 용감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promise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섭취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채우려 하시는, 나를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배우자도 심지어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매일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라, 매일 나의 가르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나를 통해서 너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 그리고 나의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받으라. 이걸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많은 힘과 용기를, 또 우리에게 그런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말 못하시는 기도 제목, 여러분들만 갖고 있는 그 가슴앓이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십니다. 채유하십니다. 따라서 그분께만 음성을 듣고 그분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새벽기를 통하여서, 또는 매일 어렵다면 큐티를 통하여서 주님,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려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상황을 다 이해하시죠. 나의 아픔을 아시죠. 내 약함을 아시죠. 주님, 당신의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매일 섭취할 때, 하나님 말씀의 영혼의 비타민을 섭취할 때에 힘든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근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목장으로 모일 때에, 성경 공부를 모일 때 힘을 얻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Promise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섭취할 때에 우리는 나를 채유하시고 이해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무의단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경은 세 번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People of God, Promise of God. 그리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Power of God. 우리에게 단순히 말씀만 주고 또 우리 서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보실까요? 마지막에 그들의 기도의 클라이맥스를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그들의 지금 대적함을, 그리스도를 거역함을 그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텐션을 주목시켜드리기 원하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옆에 다른 교회 보십시오. 다른 에스닉 그룹 교회들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생각할 때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되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들이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철야도 하고 목장도 기도하고 교회 중보기도 팀도 있는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좀 기도가 조금 더 브라드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좀 크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맞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What does that mean? 우리가 나중에 기도 응답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까? 뭐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근데 확인이 좀 어려운 그런 제목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주님의 뜻이거든 이렇게도 하시고 아니면은 마시고 주님 영광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럼 해달라는 겁니까? 말아달라는 겁니까? What is it? 확인이 불가능한 기도 제목들을 할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떠한 주님께 사랑하는 기도 다 응답 다 올라가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드릴 때에 가능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29절에 보시니까 종들을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병원 가서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은 막 나을 거 믿음으로 바라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목자님 누구 여쭤볼까요? 우리 제가 여쭤볼 수 있는 우리 사무엘 목자님. 만약에 우리 청년들 중에 누가 아파요. 막 고열이 있습니다. 목자님 와서 기도해 주면 돼. 나을 걸 믿습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해 줬는데 나을까 안 나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렇게 인간적인 제가 원하는 대답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우리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들이 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벌써 되는 거 아니었나?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도 혹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죄가 있거나 내가 어떤 약함이 있어서 이분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히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만 좀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새벽에 좀 이 지역을 불쌍히 여겨라, 주위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 섬기기에도 너무나 바쁘고 또 너무나 필요가 많은데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지역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집에 갔다가 다시 준비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기 우리 밤에 손님이 계속 오세요. 교회 거의 매일 손님이 주차장에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사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차에서 노숙을 하시는 분이시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분 또 가라 그러면은 갈 데도 없으실 것 같아서 놔두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나면서 커피를 좀 사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는 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 제가 교회 왔을 때 그분이 아직 계시면은 제가 커피를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를 사고 근데 마음속에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커피만 드시면 속 쓰릴 텐데 좀 아침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앱을 딱 키니까 놀랍게도 리워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너스 리워드. 그 리워드 사용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어마운트도 다 결제가 되거든요. 그거 한 번 쓸 수 있는 건. 그래서 가장 비싼 거를 제가 평소에 안 먹는 거를 주문해서 가지고 왔는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드리고 또 축복하고 예수님의 또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기도하겠다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긍휼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러한 용기도 없고 긍휼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파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을 작은 예지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어떤 능력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파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People of God, 또 우리가 Promise of God, 거기서 붙들고 있다면은 이제 세 번째 Power of God, 주님 저를 담대케 해주셔서 하나님 마음 품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세요. 제가 손을 뻗어서 기도했을 때 병난 역사 있도록 은혜 풀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일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처음에 교회 온 분이 목장을 가는 것은 새로운 일입니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익숙하지 않은 분이, 수요 예배 오시지 않는 분이 수요 예배 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하지만 People of God, Promise of God, Power of God을 의지하여서 이것들을 감히 시도하시는, 그리고 더 좀 고민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를 하는,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것도 얼굴 붉어지는데 전도라니요.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오늘 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도 그것도 용기가 안 돼요. 주님, 제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그분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두둔한 머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또 제가 이해했을 때에 그분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내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마음에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하고 제가 다음 주에 여쭤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